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목이 살짝 맛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는데 살짝만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죽었잖아요. 이번에 창세기 50장을 읽을 차례인데 이 창세기 50장이 지금 마지막 장이거든요. 여기서 요셉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쉽고 슬픈 마음으로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모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지금 이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한다는 게 뭐냐면 향료를 이용해서 이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염을 하는 거죠. 그거를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 드리시오.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궁전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라갔습니다. 요셉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께 속한 집안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를 고센 땅에 남겨두고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병거와 말을 탄 군인들도 요셉과 함께 갔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은 슬피 울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백성들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 이집트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구나 하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벨 미스라임은 이집트 사람들의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당부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마므레 근처의 막벨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동굴과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 그 동굴을 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요셉과 함께 갔던 요셉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형이 이렇게 말해달라고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들은 너무 무서웠던 거죠, 요셉이.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에브라임은 자녀를 낳았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50장이 끝났고요. 오늘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야곱의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147세에 야곱이 죽고 이집트에서는 요셉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를 70일 국장급으로 격상시켜 주었어요. 이때 당시에 왕의 장례가 72일이었는데요. 야곱은 그냥 이방인에 불과하잖아요. 야곱은 뭐 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를 70일이나 치루었다는 거는 요셉이 이 나라에서 이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이 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야곱의 장례에 동참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그 막벨라 굴 장지까지 함께 가면서 긴 시간 동안 애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때는 요셉이 총리로 근무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이미 은퇴한 지가 10년이 더 넘은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과거에 행했던 일을 거의 뭐 나라를 살린 위인이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해주는 거죠. 야곱의 장례는 정말 대단했어요. 거의 온 나라가 다 애도했으니까. 이 장례식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파라오의 모든 신하, 그리고 파라오의 모든 장로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모든 지도자들, 수많은 병거와 기병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거의 다 장례를 치르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행렬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그 광경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이 아닷의 타작마당, 거기서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를 보고 그곳의 지명을 이집트 사람들의 애통이라는 뜻으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야곱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들의 고백과 요셉의 용서인데요. 이 형들은 그 요셉한테 용서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고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나 봐요.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고, 그리고 만약에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사람의 이해 범위에서는 이거는 진짜 도무지 용서하기가 힘든 사건이죠. 왜냐면 살인미수에다가 인신매매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타지에서 고난을 겪었을 거를 생각을 하면 그 형제들은 이 죄값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이집트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되게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동안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 형제들의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요셉한테 한 번 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켰다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비굴하게.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해받은 요셉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형들을 다시 만나서 껴안고 울고 용서하고 다 같이 17년을 지금 살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막 슬프고 헛헛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형들까지 이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떤 심정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2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님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이다. 앞으로 내가 형님들과 이 아이들까지 다 책임지고 잘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천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110세로 생을 또 마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의 죽음이에요. 요셉이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렇게 자기 아들로 삼은 것처럼 이 요셉도 자기의 손자,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의 손손자네요. 걔네들을 이제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고 형들에게 멋진 유언을 남기고 죽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같이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랑 굉장히 흡사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죽을 때 이렇게 같이 유언을 한 내용이 좀 뭔가 비슷해요. 그리고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열린 결말이야 뭐야. 약간 야곱처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저도 약간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오늘 읽어봤어요.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초에 성경 통독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진도가 좀 느려요. 그죠? 뭐 3월이니까 지금쯤은 아마 뭐 민수기, 신명기 이상 나갔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고 혼자서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장씩 2, 3일에 한 편씩 이렇게 올리느라고 창세기 읽는데 2달 반이나 걸렸네요. 그래도 조금은 느리지만 천천히 깊게 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최종 복습편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주요 인물 정리까지 한번 쫙 훑어드릴게요. 기대되시죠?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